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인생들의 한계적인 실존에 대해서 절감하는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자신들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혜가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익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결정적인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운명 아래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다 부질없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는 것도, 재물을 가득 쌓아 보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그 부질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자는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날 놓치고 있는 바로 현재의 소중함, 현재에 대한 감사함으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관찰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처해지는 그 상대적인 한계적인 상황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이는 학대를 하고 어떤 이는 학대를 받고 누군가는 형제와 자매, 동무들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누군가는 수고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이 처한, 인생이 처한 한계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제 우리는 왕의 권력과 그 명령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왕의 권력, 왕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으니 그 앞에서 때와 판단을 분별하여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한 왕의 권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인생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권세 앞에서도 신중해야 하는 인생이라면 그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왕에게 보이는 순종보다도 더 굳은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전도자가 보는 인생이 처한 그 한계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불합리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현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두고 살핀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또 세밀하게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일들을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물으며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본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힘을 가하여 지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 아래에 억압이 만연하여 누군가의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고대로부터, 우리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세상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서글픈 것은 그러한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억압 앞에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나서주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장을 묵상할 때에도 전도자는 학대자가 학대받는 이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현실을 보면서 차라리 죽은 자가 낫고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그 현실을 한탄하였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참 너무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수단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시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의 관계는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완성해 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권력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본다면 그들을 돌아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이 힘이 없다고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자, 억압받는 자의 대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그 약한 상황에 처한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하갈에게도 그러하셨고 야곱과 또 라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나가 되기까지, 하나처럼 보이기까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인간을, 우리 서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세상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서 벗어나 남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욕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미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왕의 권력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러한 인간 현실의 관찰입니다. 왕의 권위에 저항하는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자기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니 신중하게 행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어쩌면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는 듯한 가르침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처한 한계적인 현실과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전도자는 사회 속에 만연한 그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과연 악한 자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에 합당한 심판을 적절한 때에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도자는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악인이 존경을 받는 것과 같은 현실이 못마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악인은 예루살렘에서 장사 지낸 바 되는 반면에 오히려
율법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마땅히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척받고 잊어버린 바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옮깁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적절한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좌절한 전도자는 왜 그렇게 세상에 악이 성행하는가를 살펴보니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관찰합니다. 악한 일에 담대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이 악한 일을 하려는 것으로 아주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이 그렇게 세상에서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 심지어 존경을 받는 세태, 그에 대한 징벌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은 인생들로 하여금 굳이 의롭게 살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또 악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복으로 언급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러한 가르침과는 달리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과 교리와는 반대되는 현실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악인들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는 좀 불행이 닥쳐야 할 것만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고만 계시는가? 세상의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어떤 신학적인 물음들이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예언자는 세상의 압제와 강포가 만연한 그 불행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현실에 대해서 이 많은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아주 강하게 항변하고 대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대답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받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나누고 있는 전도자의 관점은 이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그저 이 불합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12절에서 내가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앞뒤 문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악인들은 그렇게 장수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을 안다. 어떤 면에서 전도자의 이 믿음의 선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악인들이 장수하는데 나도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12절과 13절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은 나도 들어서 알고는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그와 달라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로서 전통적인 그 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하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이 회의적인 입장이나 이 본문의 흐름의 맥락을 보았을 때에 아마 후자에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라는 말은, 그 가르침은 알고는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보상이 기대와 어긋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거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그러한 관찰들을 통해서 인생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러한 현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전도자에게 있어서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의인과 악인들로 하여금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권면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심판하신다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심판이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인간은 알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렇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불합리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4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그 의인과 악인의 보상이 부당하게 역전되는 현실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처럼 취급당하고 악인은 의인처럼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인간이 저지른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악행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5절과 같이 자신의 유명한 권고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인생의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다라는 이야기는 무의미한 어떤 향락적인 쾌락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현재 오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내 인생이 남보다 더 낫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즐거움, 남을 착취하고 이용하여 얻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소소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발견되는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들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현재는 늘 불만족스럽게 다가옵니다. 내 삶 속에서 이것도 더 채워져야 할 것 같고 이러한 문제도 해결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늘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불평과 간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들, 의인과 악인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지 않는 삶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신앙인들이 때로는 모든 삶을 너무나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은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생활하면서 그날 하루의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평범하게 저녁을 먹을 때에 이렇게 평온하게 둘러서 모두에게 하루 동안 아무 일 없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한 필요에 집착하다 보면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때로 이렇게 아침마다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득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현실의 불합리함 속에서 또 전쟁과 같이 이 불행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삶의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을 발견하여 누리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전도자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전도서의 묵상이 오늘로써 마쳐지게 됩니다. 비록 회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듯한 전도자의 이 가르침은 오히려 실상은 현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어진 인생을 주관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부질없고 헛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주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외침 속에서 오히려 전도자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시선으로 이 삶 속에 주어진 기쁨의 요소를 발견하라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하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압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합리한 것들로 가득한 현실이지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님의 섭리로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겨운 현실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삶을 좌절과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주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 비탄한 세상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